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리 말하니까 돈, 이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냥 머리 잘 굴린다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신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만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속아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눈에 안 보이지만 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 신을 믿습니다. 안 믿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신이 있냐 그러면서 나는 신 같은 거 도무지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영혼 깊숙한 곳에는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습니다. 많은 신, 그 많은 신들과 구별된 신이 있어요. 그 구별된 신이 어떤 신일까요? 구별됐다 그래서 여러 신들은 다 귀신들입니다. 잡신, 귀신, 사단, 마귀, 귀신, 사탄의 졸개들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다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우상 앞에 절하지만 그 배후에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귀신 섬기는 거예요. 제사 지내면 조상에게 제사 지낸다고 생각하지만 제사 지낼 때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는가?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 지내면 반드시 문제와 재앙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잡신 섬기는 것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종교들 있지만 다 귀신 배경이거든요. 우리는 그 귀신들과 그 우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 그러면 성삼위 삼위로 계신 하나님인데 성자가 뭐냐? 거룩할 성자라 그러는데 구별됐다는 의미죠. 구별된 거예요. 신은 신인데 잡신하고 구별됐다. 성삼위 하나님. 책은 책인데 다른 책과 구별됐다. 성경 구별된 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과 구별됐다. 그래서 성도. 다른 종교인과 불신자와 구별된 것이 맞습니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불신자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종교인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된 비밀을 알아야만 그것이 성도가 되는 것이고 구별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사실을 깨닫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만 진정한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은 건물인데 집은 집인데 다른 집과 구별된 집 그것을 보고 교회당 그럽니다. 성전 그러잖아요. 성전, 전 집이다 그 말이에요. 구별된 집, 성전. 오늘 우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구별된 축복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별되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자들은 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본질이 완전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들 아니면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또 보는 시각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와 완전히 구별됩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찾고 있는 그 시각은 뭐냐면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현실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현실적인 거. 이것을 보거든요. 근데 우리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보죠? 영원한 거.
영적인 거, 영원한 거, 영적인 거. 자, 이런 것을 보는 거죠. 진정한 가치의 의미를 아는 거죠. 내세를 보고 영적인 것을 보고, 이 말은 육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중요한 것을, 그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감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개 중에 한두 명, 극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보이는 기준으로, 물질의 기준으로, 이 세상 육신의 기준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재물을 얻었다, 건강하다, 이런 것 속에서 하나씩 찾아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감사의 내용이.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감사의 수준과 내용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것과 차원이 틀린, 없어도 감사하는 거거든요. 지금 죽어도 감사하는 거. 복음의 비밀, 생명의 비밀, 영혼의 비밀,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 차원이 다른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나는 감사가 있을까? 어떤 기준의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만일 세상 기준으로 감사를 찾고 이것 때문에 행복하게 하려고 발버둥 친다고 한다면 그건 종교인이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초월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감사의 수준, 서론에서 뭐죠? 전도자가 누릴 평생 감사가 뭘까?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라고 했죠?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영접해서 주인되는 것이 맞습니까? 자,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어디에다가 뿌리를 박고 있습니까? 드라마에 뿌리를 박고 있습니까? 돈 버는데 뿌리를 박고 있습니까? 사치하는데 뿌리를 박고 있습니까? 노는데 놀자 젊어서 놀자, 거기에 뿌리를 박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자, 말씀 받은 대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야만 믿음에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굳게 서지 못하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속는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실패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해야 돼.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오늘 여러분들 감사가 넘칩니까? 사라졌습니까? 있긴 합니까? 감사가. 요즘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한대요. 헌금을. 돈이 없어서 안 할까요?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헌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헌금합니까? 아닙니다. 감사가 넘치는 자가 헌금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고,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 믿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실 것이 믿어지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실 것이 믿어질 때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여유가 있게 되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안 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그 뒤에 쭉 나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인다 그 말이에요. 그건 다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전통과 또 초등학문, 오늘날 막 여러 가지 강의도 있고 좋은 뭐 세미나도 있고 그러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별것이 다 있는데 그런 거 하나 보다 보면 또 거기에 빨려 들어갔고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정신 잃어버려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푹 빠져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감사함이 넘치도록 해야 될 텐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자라나면서 그래야만 열매를 맺고 증거가 일어날 텐데 이걸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차원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집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뭔가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기대를 가지고 따라다녔던 그 많은 무리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그 의도가 뭔가 물어봤잖아요. 왜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도 버리고 나에게 와 있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니까? 예수님을 엘리야로 알고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로 알고 따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이해하고 따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 느낌으로, 자기 관심사대로 자기가 들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야, 예수님 따라가면 병도 고쳐줘, 먹을 것도 줘.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은 야, 먹을 것 얻으러 가자. 예수님께 가면 먹을 거 얻을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구제 대상자들이나 병든 사람은 병 고칠 수 있다. 여러 가지 자기 숨겨진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뭐라 그러면서 야, 예수님 최고야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깨달아져야만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법 없이 사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이 뭐죠? 원죄 때문에 나는 망한다는 원죄.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원죄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죄가 뭡니까? 불신앙한 죄, 하나님을 안 믿고 떠난 죄,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서 거기에 사로잡힌 죄,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이 세상에서 이 문제를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원하시는 자.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자, 계획한 자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왜 없겠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왜 그것을 못 하시겠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기 백성이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시대 전도자다. 이거 정체성 아닙니까?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로 후사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육신적인 거 뭐 이런 거 보이는 거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이 다 어른이 알아서 다 주십니다. 우리 필요를 따라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신경 안 써도 다 오게 돼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다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됐다 그랬잖아요. 주의 은혜로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내가 세상에 자랑하던 거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 영적인 상태, 인생이 바뀐 내용이 간증이 쭉 나오는 거예요. 전도자 인생 스토리가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자 인생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가 되셨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은 후에 바뀌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헤매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이렇게 나는 바뀌었다. 그리고 나는 이 시대에 사니까 시대 속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평생의 미션을 잡고 난 이렇게 살아간다. 이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전도자에. 그래야 사람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자, 두 번째로 오직 복음만 전하는 전도자와 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깨달아 지셔야 되고 감사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 세계 교회가 문을 닫겠습니까? 문 닫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닫게 하신 거예요. 왜? 전도 안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면 빨리 가는 것이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 안 하고 뭘 하고 있을 겁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는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전도, 선교, 세계 복음 하라는 겁니다. 이거 하면은 모든 것 주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지역 권세, 사단의 권세, 저주 권세에서 내가 해방시켰다. 너가 해방받았으니까 그 증거가 있지 않느냐. 이 증거를 말하는 증인 되라. 그래, 전도할 이유가 없으면 우리가 살 이유가 없습니다. 뭐라고 꾸역꾸역 살 겁니까? 고통스럽게. 천국 가면은 편안할 텐데 한숨도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을 텐데.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 선교와 상관없다면 빨리 죽는 것도 좋다. 진짜로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웃지만 농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은 언제 오는가? 야, 나는 진짜 내가 그동안 속고 살았나? 왜 내 인생이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도 선교가 마음에 안 당기지?
뭔가 지금 끼었구나, 내가. 뭔가 지금 속고 있구나. 그 깨달아야 돼요. 전도 선교에 딱 결단을 내야 돼요. 뜻을 정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봐보세요. 금종령이 내려졌는데도,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는 안 되는데 그 마가 다락방에 몰래 가서 모였잖아요. 핍박받으면서. 자, 세 번째는 오직 치유, 서밋, 다민족 선교로 세계 복음화는 전도 대열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전도의 대열,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이 속에 어떻게 들어왔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속에 들어온 겁니다. 이거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서.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전도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여수지역을 봐보세요. 전도 선교하니까 2단이라 2단. 어떻게 전도 선교하는 이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기적이잖아요. 기적. 기적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어떻게 237 치유 서밋 세우는 세계 복음화의 시대의 흐름 속에 선교, 전도, 언약의 여정의 절대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 공산 국가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같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공산주의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그랬지만 지금 다 해가지고 다 망하잖아요. 못 살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가난한 데다가 감사가 없어.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공산주의자, 이 사상이 들어간 사람들은 감사 안 합니다. 감사라는 말이 없어요. 감사라는 말이. 그렇게 세뇌돼 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세뇌시켜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이상한 또라이를 가지고 완전히 세뇌를 시켜가지고 감사가 없고 불평, 불만이 가득하도록. 그래서 내가 가난한 이유는 부자들이 나에게 와야 될 것을 착취해 갔다는 거예요. 내가 못 사는 것은 잘 사는 자들이 빼앗아 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난한 분들 누가 빼앗아 가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겁니까? 내가 무능해서 내가 어려운 거잖아요. 가난한 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거 못하게 누가 뭐 제재를 걸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뭔가에 지금 잡혀 있거나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늘 남 핑계대고 그래서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들 착취했으니까 부자들 거 뺏어야 된다. 혁명 다 빼앗아 가지고 우리가 균등하게 나누고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잘못된 사상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남 가지고 있으면 죽여도 좋은 거예요. 어떤 법도 만들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가 살려면은 뭐 중소기업도 살고 대기업도 살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어렵다고 막 대기업 돈 많으니까 다 없애버리고 빼앗아 가지고 우리가 다 나누자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망할 생각이죠, 망할 생각. 그러니까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아담아, 왜 너가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준 저 여자, 저 하와가 나에게 줘서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자기 잘못은 이야기 안 해.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와가 물어요. 너는 왜 따먹었냐? 아이고, 내가 속았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 저 뱀이 그랬다. 실패할 사람은 보면은, 안 되는 사람 보면 다 남에게 원망을 돌립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 생각 잘 하세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사람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들을 때, 이것은 아니구나. 이거 사람 말은, 이것이 그렇구나. 그래서 듣지 말라는 것이구나. 알아들어야 돼요. 특히 우리 렘넌트를 우리는 키워야 되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렘넌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렘넌트 말에 속지 말고. 그러잖아요. 렘넌트가 지금 실제로 이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렘넌트로서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영적인 문제가 있어갖고 이러구나. 예를 들어서 되는 애들은 그러잖아요. 잔소리, 부모의 교육 중에서 최고의 교육이 잔소리 교육이라 그러는데 잔소리를 안 듣잖아요. 그만 잔소리 그만해. 듣기 싫어. 또 잔소리한다. 그 말 가지고 이제 완전히 부모의 교훈도 무시해버리고 그런 애들이 그러면 집 밖에 나가면은 옳은 말을 누가 해주면 그거 다 고지고대로 듣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애들 말 잘 들으라고 속지 말고. 왜 사람들이 사기꾼한테 그렇게 속지요? 알면서도 왜 속을까요? 계속해서 문제 터지는데 또 속고 또 속고 그러잖아요. 전세 사기. 계속해서 막 속잖아요. 계속해서. 전세 사기만 그러겠어요. 계속 왜 속을까 그만. 상대방이 말할 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랬구나. 저희가 지금 맞는 말 같이 하면서도 아니구나. 이거 파악이 돼야 파악이. 현장에서도 불신자가 하는 상대방이 말하는 그 말대로만 딱 이해를 하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린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분별을. 이제 답도 틀릴 수밖에 없죠. 진단이 틀렸으니까. 우리 렘넌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기준입니다. 예배 회복 안 되고 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걸려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우리 렘넌트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른들이 지금 중직자가 예배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된다. 이건 잡혀있는 거거나 아니면 종교인이에요. 아직 구원 못 받았거나 구원 못 받아도 교회 생활 잘해요. 종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모슬렘에서 나오는 영화들 요즘 있어요. 거기 봐보세요. 얼마나 알라 하면서 얼마나 신실하고 잘 믿는지 몰라요. 그러면 구원 있어요, 없어요? 구원 없어요. 그렇게 잘 믿는데. 오늘날 교회 막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그래도 복음 모르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가장 중요한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굉장한 이 축복의 시간이 되는데 24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예배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예배를 실패한다는 거예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인데 여러분 바쁘시기도 하겠죠. 그러나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 그러면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다고. 예배 드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 그렇게 바쁘게 사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사실까요? 그래 한번 집중 40일 해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은 이것은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막 호흡하는 것 때문에 막 신경이 쓰이고 호흡이 안 되고 막 답답하고 막 가슴이 막히고 숨이 찬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부터 감사가 딱 나와야 돼요, 입술. 실패한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실패가 오죠? 말에서부터 실패합니다. 말이 이미 실패가 온 거예요, 말이. 불신앙이 들어있어요, 말이. 안 된다, 뭐 어쩐다. 말이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다 연결돼서 실패가 옵니다. 인생이 실패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모든 것이 다 실패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공은 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에서.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말이 다 된다니까, 말대로. 이게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신앙 팀 사역을 받으면 안 돼요. 사단이 불신앙 팀 사역을 계속해서 여러분 막 따라다니면서 틈보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걸려들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같은 친한 교우 관계에도 또 세상에 나가서 친척, 친구, 뭐 가족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말로 인해서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 여러 가지 말을 들 때 이것을 잘 걸러내고 조절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다 걸려드는 거죠.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걸 다 듣고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욥도 막 불안해하고 그래 할 때 그런 큰 사고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막 생각이 많잖아요. 생각. 기도를 많이 하셔야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염려에 사로잡히고 늘 불신앙의 말하고 실패할 말을 하고 남 넘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은 막 격려한다고 살리는 말은 아니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고 그 사람에게 진짜 답을 주고 그에 살리는 거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말도 사기꾼이 사기치려고 좋은 말 하잖아요. 그 뭐 사기꾼이 하는 그 말이 좋은 말입니까? 살리는 말입니까? 그 죽이는 말이잖아요. 말은 부드러운데 혀는 부드럽게 잘 놀리는데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그런 것을. 좋은 말 해주면 무조건 좋아. 이쁘지도 않은데 이쁘다 그러면 그냥 확 가가지고 그냥 앞뒤 분간이 안 돼버리고. 오늘 본론에서 지금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날마다 누리는 수장절의 응답인데, 자, 첫째, 새 절기를 통해 누려야 될 언약의 비밀입니다. 언약의 비밀. 첫째, 새 절기의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나라에는 크게 7대 재앙이 임했습니다. 크게 재앙이 7번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재앙이 임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유. 자, 애굽에 있을 때 내린 재앙이 몇 가지였습니까? 10가지죠. 10가지. 뭐 여러분들이 다 뭐 알 필요는 없겠지만 거기 출애굽기 7장 10절로 12장 36절에 보면은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 다음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 10가지 이 재앙이 임한 겁니다. 그 전부 다 그 나라의 종교들인데 완전 박살 내버린 거예요. 완전히 재앙이 내려. 이런 재앙이 내려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장자의 죽음이 오니까 이제 내보내게 되잖아요. 내보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제 피제사 드리러 가라. 내가 항복한다. 알았다. 이제 그만 재앙 내리고 이제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재앙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탄과 모든 재앙을 꺾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피언약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 피가 아니면 안 되구나. 이걸 알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어떤 종교로도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돼요. 오직 피제사 드릴 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올무에서, 함정에서, 틀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버려야 할 옛틀 있고 가져야 될 새틀 있죠. 갖춰야 될 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옛틀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광야에서 문제가 되고 결국은 또 다 하나님이 죽이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옛틀을 안 깼기 때문에. 옛틀을 안 깨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좋은 습관이 안 들어가면 엘리트가 될 수가 없어요. 좋은 습관.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은 부모도 좀 수준이 있어야 돼. 부모가 수준이 너무 없어가지고 애들 태어나는데 기본적인 것을 안 가르치면 엘리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본적인 것을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밥 먹을 때 너 밥 어떻게 먹어라? 이빨로 따따따 하면서 밥 막 튕겨나오고. 그러니까 못하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물 마실 때도 그렇고, 걷는 걸음걸이, 잠잘 때, 깨어났으면 이불 개고 청소하고 이런 거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말하는 거, 어른들 만나면 인사하는 거. 그럼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이것을 안 가르쳤다. 그럼 무슨 엘리트가 되겠습니까? 공부하는 자세, 앉아라. 앉았을 때 책상에서 어떻게 앉아라. 그걸 다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가르친다니까요. 기본이 안 되면, 기초가 안 되면, 근본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틀 봐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사는 동안에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애굽 근성, 노예 근성이 쫙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 소개가. 또 광야에 나와서 광야 쳐다보니까 죽을 맛이지요. 그러니까 막 불평불만이 생기면서 그것이 이제 근성이 돼가지고 뭐든지 불평불만 한다. 하나님의 인도, 보호, 축복 이것을 체험을 못하고 환경만 쳐다보니까 늘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옛틀이에요. 옛틀. 내가 구원받았어도 옛틀이 안 깨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 잘못된 습관 있잖아요. 말하는 거 이거 남 막 속이는 말, 남 죽이는 말 예를 들어서 틀린 말을 늘 한다면 인본주의 쓰는 거 이런 거 남 흘리고 속이는 거 그거 다 깨야 돼요. 옛틀 망대를 완전히 부셔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틀 복음 각인, 말씀 뿌리, 전도 체질 이거 새틀 망대를 완전히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새 절개 축복입니다. 자,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일곱 족속 30일 왕이 버티고 있잖아요. 버티고 간다고 쉽게 자기들 집을 다 내놓고 자기들 땅을 내놓고 어서 오십시오. 우리 물러갑니다. 그리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싸움도 그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지금 싸움이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서로가 자기 땅이다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자기 땅 뺏겠다고.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안 돼. 광야까지 나와도 헤매고 있고 뭔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말을 해줘도 못 깨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도록 행사를 절기를 만들어서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광야에 있지만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와 함께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도록 다 하겠다라는 것을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절기 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행사를 지키면서 깨닫도록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만 지키지 의미를 못 깨닫고 아직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뭡니까? 6월절이 피언약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구원의 비밀을 말하잖아요. 피언약,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3저주에서 절대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3저주가 뭐죠? 사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임하고 있잖아요. 못 빠져나옵니다. 지옥이 없다 그러지만 지옥이 왜 없습니까? 분명히 있죠. 죽으면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뭔가 여기서 우리 인간은 빠져나와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피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 피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피제사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이 피제사의 주인공인 겁니다. 맥추절은 뭐죠?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고 칠칠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제 내주하시죠. 내주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자의 발걸음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뭐가 임해야 돼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가는 발걸음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만날 자를 만나고 구원받을 자 만나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걸 생각하고 기도하라. 안 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밤새도록 나 오늘 그리스도만 부르면서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밤새도록 한번 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를 위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지금 주옵소서. 계속해서 해보세요. 복잡하고 많은 거 안 되면 여러분 그것은 기억할 수 있잖아요. 138은 기억나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그러면은 수장절이 뭐죠? 수장절은 천국 배경과 세계 복음화를 말합니다. 천국 배경. 우리는 이 지상에 살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천국 배경, 보호자의 축복 속에 있죠. 이 축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 수장절, 자 곡식을 창고에 넣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가는 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임하게 되고 영원한 이제 천국에 언젠가는 우리가 다 가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수장절을 통해 주신 언약이 뭐냐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가는 걸음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는 보호자의 축복. 이 땅에 살면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가게 되는 영원한 어디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 오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분을 내가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는 발걸음과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어떻게 살아요? 가는 발걸음마다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이 때돼서 부르시면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되셨습니까? 마지막 것은 별로입니까? 마지막 것 말고까지는 괜찮은데 마지막 그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가 뭘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래. 택하셨다는 거,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은 겁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고 제사장 같고. 우리는 왕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왕이고 제사장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적인 제사장적인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러면서 거룩한 나라요. 구별된 나라예요. 구별된 나라. 세상 나라와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사탄 나라와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거룩한 나라. 세상과 나와 구별됐잖아요. 불신자와 구별됐잖아요. 귀신 들린 자와 구별됐잖아요. 네피림과 내가 구별됐죠. 거룩한 나라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가지고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나를 그 어둠에서, 저주 재앙에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기이한 빛, 이 전깃불 아니고 기이한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뭐 하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선전. 뭐 생각나죠? 선지자적 사명이라고. 선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언약이 무엇인지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절대 언약이 뭐죠? 복잡할 거 없고 138이에요. 138이 어디에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인데 이게 성경 전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절대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성경 전체고 이게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감람산에서 미션을 받았던 이것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때, 응답이 올 때까지. 따라합시다.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 안 왔으면 올 것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확신이 없으니까 하다가 중단한다니까. 며칠 하다가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중단하고. 좀 하다가 또 나에게 영적인 문제 많다 보니까 뭐 하나 좋은 일 있으면 거기 또 걸려가고 푹 빠져버리고. 3일 정도가 뭡니까? 1시간도 제대로 못 가고 그냥. 요즘은 이것 들고 있다가 여기에다 잡힌다니까. 이것 들고 있다가. 유튜브에 막 이것저것 다 있으니까 하다 보면 하고 자기한테 맞는 게 있으면 딱 푹 빠져가지고. 자, 그래서 절대 언약 이거 딱 붙잡고 우리는 237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한 끝까지 내 증인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 여정이라고 그랬죠. 여정을 가는 데는 이정표가 있는 거죠. 이정표. 그건 이제 시간표예요. 이정표.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가다가 이거 길이 맞을까 틀릴까 그런 많이 헤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도로 거기에다가 표지판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좀만 더 가면 돼. 5km 남았어. 몇 킬로 남았어.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정표로 보면 안심이 되잖아. 내가 가는 그 길이 맞게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전도운동, 선교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사인을 주신다 그러면 사인을. 그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무조건 그냥 성령 충만 달라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우리 집에, 내 회사에 절대망대, 전도의 절대망대에 서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사람 만나면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구원받을 자, 제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 언약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위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시면서 응답을 이루어 가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게 원리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받았어요. 다 하나님이 결론 내리셨어요. 앞으로 미래가 다 보장되어 있고 우리가 다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서 간다는 비밀이 뭐냐면 기도다 그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잘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인도받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전도자의 매일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 자, 새 절기는 이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죠. 새 사건이 뭐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사건이고, 새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누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매일 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매일 누려요. 매일. 매일 누리면. 근데 이것도 매일도 좀 멀어요. 매 순간순간 누려요. 매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주님이 한순간도 우리 떠나시지 않습니다. 중년이 잠깐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요. 잠깐의 순간인데 다급한 상황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매일은 좀 먼 것 같아요. 순간순간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감사가 절기마다 한 번씩 감사해요. 매일 감사하면서 절기가 되면 이번에는 어떻게 한번 감사해 보자 그랬어요? 어떻게 감사 표시를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기억하신 분이 안 계시거나 일부러 기억 안 하시려고 하셨구나. 이번에는 갑절로 한번 우리가 감사해 보자. 그리 했는데 일부러 다 잊은 채 하셨습니까? 잊어보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우리가 풍성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있어야만 피차 서로 포럼이 된다 그 말이에요. 포럼할 때 서로 또 배우기도 하고 또 깨닫도록 해주고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다음에 희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럴 수밖에 없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찬양하는 것은 찬양 아닙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가 뭐죠?
감사한 사람들이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인데 감사가 없이 무슨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까? 안 하는 것이 낫지. 또 무엇을 하든지 무엇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달란치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다는 말이 그 이야기예요. 내가 다 한 것처럼 내가 잘난치 하는 것처럼 말 안 해도 그런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뭐 하나 그랬어요? 감사하라. 오늘부터 이제 진짜 한번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확인하고 체험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비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땅의 만민에게 땅끝까지 증거하는 전도자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 세계 망대를 세우는 1천만 망대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